이렇게 마이크를 벗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좋고 아마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불편함을 참 주고 있고 많은 그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 제가 얼마 전에 남세전교회 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질문은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저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옛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받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그 부분을 구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 시대 사람들, 조선 시대 사람들, 이런 시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시편 33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5절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이 없이 다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억울하게 지옥에 갔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말을 또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모든 것이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라든지 복음을 들으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시의 방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빛을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 태양의 빛은 차별 없이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빛을 공평하게 하나님 비춰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의 빛,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계시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이건 누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러한 문제가 또 있지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면 메시아가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다 하는 약속이 이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많은 그 시도를 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왕이 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고 또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고 또 헤로드 왕이 아이를 또 예수님 낳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히트를 통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고 유태인들을 이 지상에서 다 멸절시키겠다 이러한 참 악한 마음을 품고 유태인들을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을 참 양심의 가책대 없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그런 시도를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것은 어떤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특별히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를 해주는 이러한 여러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가?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태양, 달,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태양, 달,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물론 천문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천문학자들 중에서 하늘을 살피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제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만드신 이 천체의 웅장함과 그 정교함과 참 그 천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능자의 분명히 설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하늘의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이 있고, 또 지구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심으로 저희가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모세 이전에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BC 약 1997년경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욥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BC 2150년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정확한 그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욥은 BC 약 2150여 년 전에 살았던 이러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는 약 한 3천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단군을 통해서 개천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시작한 개천절 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약 BC 3천여 년 전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뭐 성경도 없었을 거고, 또 뭐 오늘날처럼 선교사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도 없었을 텐데, 이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네. 뭐 여기서 자세하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오래 시대에 살았던 이러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은 자였다. 그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나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믿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도 약 BC 2948년 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때 시대에 노아 시대 때 인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70억이 넘는 이런 많은 인구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죠. 이 노아 시대 때도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그러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에 살았는데,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들림을 이제 받았습니다. 에녹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BC 약 3382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오래전 시대에 살았던 이 에녹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이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